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섬김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김주일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섬김위원회의 헌신을 다짐하며 부족하고 작은 재능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갈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시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작은 구성원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섬김위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올바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와 사회, 세상을 돌보며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예배의 은혜가 세상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윤양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섬김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늘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부서들이 다 귀하지만은 우리 섬김위원회 헌신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 식당에서도 열심히 섬겨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요셉 덕분에 기근 중에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잘 살다가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큰 근심이 생기게 된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우리를 보살펴 줬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못다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과 또 요셉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바라보는 인생관과 그 다음에 요셉이 바라보는 인생관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 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첫째는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형들이 모여서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참된 용서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창세기 50장 16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좀 지위가 높았다 한들 그래도 형제인데 그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우리의 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굉장히 꼬아서 굉장히 복잡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할 말이 있었다면 직접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들은 야곱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가상의 일이 거짓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이제 사람을 보낸 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그때 당신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으니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그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풀까? 여기에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탁월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을 우리는 대단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위의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형들과 달리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원리가 이제 다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먼저 두려워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들과 그의 가족들과 자식들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반응이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관이시지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습니다. 요셉을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높이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높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항상 머릿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국가적인 범죄나 시민적인 범죄에 대해서 국가라는 조직을 세워 그것으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사나 검사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중으로 무겁게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용서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임하고 죄인을 풀어주고 용서하면 그것은 월권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죄인을 풀어주면 강도나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으로 지금 계속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사회가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풀어준다면 뭐 이거 더 이상 세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우리 개인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도적질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징역을 받게 한다든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라도 국가를 향해서 범죄자를 아무 근거 없이 용서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권한에 도전하고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럼 국가가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날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은 몇 년간의 감옥살이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다 씻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해를 받으면 복수심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글거리는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위에 조금만이라도 어떤 압박이나 상처를 가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글거리는 그 숯불이 막 머리 위에서 타고 있다. 결국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시무시한 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잠을 못 자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도 형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형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은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첫 번째 인생관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황금 열쇠, 그거는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무르시는 그러한 손길로, 그 섭리로 그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형들이 팔고 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와중에 있어서 막 힘들고 어려웠고 고생스러웠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 내가 비록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섭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덧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 위에 사랑의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뭐를 더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했을 때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틈이 메어지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래 것만 바라본다면,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인생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요셉의 인생 해석의 원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어깨 위에 탁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막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깨 위에 손길을 올려놓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을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또 기가 막힐 일이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을 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더 선한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갖는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남들보다도 더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섬김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보상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 강사들이 얘기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나중에 개털 모자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형제들에게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더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러한 보상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섬길 분야가 뭔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여러분 눈을 펼쳐서 섬길 분야가 뭔지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다양한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크든 작든 또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간에 관계없이 또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더 복되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받게 될 상급과 보상과 또 칭찬이 남다르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다양한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오늘 섬김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힘있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을 위해서도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또 은혜롭게 세워가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과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강세원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특히 섬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정성이오나 주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에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섬김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뭐 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재직회를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건은 뭐냐면 우리 그 사역자들이 이제 청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왕용 전도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것과 또 노유미 교육목사님 청빙, 또 그리고 박천영 목사님, 이선화 목사님의 연임 청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류로 그렇게 만들어서 노회에 제출해야 그래야 이제 그 노회에서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회에서 시차례가 다음 주 지나서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만들어서 드려야 이런 부목사님 청빙이라든지 연임 청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 이제 준비하겠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 교육자 청빙을 위한 임시 재직회 하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이게 또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법대로 그렇게 하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찬송 한 장 하고 마치죠. 221장. (221장)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3절, 4절은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빛나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로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섬김위원회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일상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